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새벽 기도 큐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승리케 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쓸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4월 13일 화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는 한계가 없다. 우리 다 같이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서 이제 계속되는 내용인데요. 어제 큐티 말씀을 잠시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한 40여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한 가운데에서 이 유대인의 음모를 바울의 생질, 그러니까 조카가 알게 되어서 이제 영내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의 생질을 천부장에게 보내서 보내달라고 백부장에게 요청을 하고 그 백부장은 그를 데리고선 천부장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에게 유대인들의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 비밀 계획을 보고하고 천부장은 자신이 그 계획을 알게 된 것을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이제 바울을 보호해주는 장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23절에 그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서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24절이요.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이제 바울을 예루살렘에 그냥 둘 경우에 목숨이 위태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이 천부장은요. 이제 백부장 둘을 불러서 이와 같이 밤 9시에 가이사랴로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을 준비시킵니다. 이 병력은요,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이 유대인 40명의 12배에 해당하는 병력의 규모였죠. 그만큼 지금 바울이 굉장히 이 중요한 인물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죄수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병력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좀 이례적인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밤중에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송하는 그것은 암살 공모자들의 계략을 와해시킬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호할 목적으로 많은 병력을 이제 동원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30절까지는 이 천부장이 이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이제 편지를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에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제 25절부터 30절까지는 이 루시아라는 이 천부장이 총독 벨리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었죠. 이 루시아는요, 예루살렘에 주둔한 로마 수비대를 지휘한 천부장이었습니다. 이 좀 전에 이제 백부장 둘을 불러서 이제 병력을 준비하고 이동시키도록 한 그 지시한 천부장이죠. 그래서 본명은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나와 있고요. 이 일전에 이제 바울과 대화한 내용에서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던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나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떠한 시민권이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군중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 이 바울을 또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행한 자였죠. 그리고 또 벨릭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AD 52년부터 59년까지 유대 지방의 총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키투스라는 사람은요, 벨릭스는 잔인하고 음탕하며 노예의 정신을 가지고 국왕의 대리권을 행사하는 자라고 평가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리 좋은 평가를 얻지는 못하였던 자였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총독 벨리스에게 이 천부장은 이제 재판을 받도록 자신이 처리하기에는 좀 힘든 문제였으니까 이제 좀 회피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바울을 이제 이송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은요. 이제 2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유대 사람들에게 잡혀서 이제 죽게 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를 좀 구원하여 주고 또 어떤 일인지 왜 그를 고발하고자 하는지를 공회로 데려가서 이제 좀 알고자 했다라고 했는데 29절에 중요한 것은 고발하는 것이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바울을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라고 이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지 죽일 사유가 하나도 없고 자기가 들어보니까 이 바울이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에 확실하게 변호해주고 또한 기록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30절에 또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죽이려는 그 계획과 음모를 듣고선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는 것이고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총독 앞에 가서 당신 앞에서 그에게 말하라 하였다라고 해서 이제 보낸 사유와 이 내용들을 편지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1절부터 보면은요, 이제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제 보병이 그대로 이제 호위하고 이제 바울을 데려가는 장면이죠. 32절에 이틀날 다음 날이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이 영내는
가이사랴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내를 말합니다. 33절에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 데리고 가서 그 앞에 바울을 세우게 되는 장면이죠. 그리고 34절에 총독이 읽고, 그래서 이 앞에 보낸 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이 그 내용을 다 읽어보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보니 이제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본 것이고요. 35절에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 보내온 편지와 모든 내용들, 그리고 바울의 어느 영지 사람인지를 들어본 후에 이제 헤롯궁에서 그를 지키라고 명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35절에 헤롯궁에 바울을 가두라고 명한 것은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벨릭스가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사람인 것을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속한 영지를 물었잖아요. 근데 너는 어느 영지 사람이냐? 그러면 이곳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 고발된 원래 사람들은 보통 그 고발된 주에서 재판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벨릭스의 관저에 가택 연금을 당하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굳이 뭐 이야기하자면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좀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바울이 속한 길리기아 다소 영지에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이제 재판을 붙여지기로 결정하고 헤롯궁에 갇히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이렇게 천부장이 바울을 정말 잘 보호해주고 성대하게 이렇게 호의를 해줬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이렇게 잘 보호해주고 잘 대우해줬다라는 이 행위를 통해서 로마 제국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이 총독에게 드러내고 또 인정받고자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 총독에게 자신이 이 로마권 시민권을 가진 이 사람을 잘 보호해서 옮겨주고 있고, 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자세한 그런 편지를 써서 바울을 보호해주면서 자신은 정말 이 로마 시민권자를 잘 보호하고 로마에 정말 충성을 다하는 이런 천부장이라는 것을 좀 드러내면서 총독에게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동기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용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가운데 신적 개입 속에서 이 바울의 전도 사역, 그리고 로마로 또한 보내는 이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혹은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잘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과 또한 보호하심, 섭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정말 복음 사역을 해나가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바울의 사역, 그리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이렇게 해나가는데도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있었고 저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동행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 가운데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고, 또 정말 어찌 보면은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것이고, 또 분명히 또 그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싸워가며 또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뢰하시고 정말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정말 잡혀서 재판을 당하게 되거나 구금되고 또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막 정말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자기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한 40명의 그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의 생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잘 피하게 하시고, 또한 이 천부장을 통하여서 이제 로마로까지 계속 가는 이 한 걸음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권력을 통해서라도 바울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정말 구원하여 주시는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그 여건 속에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 바울과 같은 상황을 우리 믿는 성도들 혹은 교회에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 믿는 자들도,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어떠한 일이든 아니면 뭐 공권력이든 사법 체계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정말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끄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시면서 나아가시고 또한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